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 했지만 어머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이 계략을 꾸며 축복을 가로챕니다. 야곱은 염소 가죽으로 팔에 털을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시각을 잃은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장자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에서가 돌아와서야 속임수가 드러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제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의 권유로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하게 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계략이 얽힌 복잡한 구원사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1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시간은 흘러 믿음의 거인 이삭도 늙고 쇠약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침침해져 아들들의 얼굴조차 제대로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의 눈이 어두워지자 영의 눈마저 흐려진 것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잊은 채 자신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비극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의 비극은 이삭의 육체적, 영적 어두움에서 시작됩니다. 눈이 어두워는 단순히 시력 저하를 넘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의 뜻,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분별하지 못하는 그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 대신 자신이 에서를 사랑하는 편애와 전통적으로 장자 상속을 따르려 합니다. 이삭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서 영적으로도 맹인이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예수님은 육체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어두움은 빛이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2절 3절 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욕망은 뚜렷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그러니 어서 너의 활을 메고 들러 나가 사냥을 해오너라. 내가 잡아온 고기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다오.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죽기 전에 내 모든 기운을 모아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거룩한 축복의 기도가 맛있는 음식 한 그릇과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사적인 행위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축복의 조건으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요구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을 자신의 육체적 만족감과 교환하려는 시도이며 축복을 마치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루는 심각한 영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처럼 아버지 이삭 역시 별미 한 그릇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넘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해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경고합니다. 부자가 똑같이 육적인 만족을 영적인 가치보다 앞세우는 망령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장막의 휘장 뒤에서 한 쌍의 귀가 이삭의 모든 말을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브가였습니다. 남편의 계획을 알아차린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이 돌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에서가 의기양양하게 사냥을 떠나자 리브가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비극은 이제 공공연한 계략으로 발전합니다.
남편의 계획을 아내가 엿듣는 모습은 부부간의 소통과 신뢰가 완전히 깨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계획을 세우자 리브가는 또 다른 인간적인 계획으로 맞서기 시작합니다. 리브가의 엿듣는 행위와 이어지는 계략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가정 내의 질서와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6절 7절.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산양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는 다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에게 사냥해 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돌아가시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축복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축복을 에서가 받게 둘 수는 없다.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계획을 위한 명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말을 야곱에게 전달하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덧붙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삭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계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공적인 행위임을 강조하여 야곱을 설득하려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 야곱이 복을 받는 것이라는 선을 이루기 위해 속임수라는 악을 행하자고 제안합니다. 로마서 3장 8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8절 9절 10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그러니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어서 가서 제일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만 끌고 오너라. 그럼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딱 맞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인 척해라. 아버지가 맛있게 잡수시고 너에게 축복하게 만들어야 한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주도하는 치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녀는 내가 명하는 대로 내가 만들리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이 모든 계획의 연출가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속임수를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리브가의 계획은 전형적인 육체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속임수와 계략, 시기심을 동원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이 말하는 육체의 일들과 닮아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미리 경계한 것 같이 이것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는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참된 믿음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니다. 11절 12절. 10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형은
온몸이 털북숭이인데 저는 피부가 매끈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어떡합니까? 속이려 한 것이 들통나면 복음커녕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망설임은 도덕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들킬 경우에 받을 저주를 두려워합니다. 그의 관심은 죄 자체가 아니라 죄가 발각되었을 때의 결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직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행동에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느리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동기는 오직 축복에 대한 탐심과 발각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습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어머니는 단호하게 야곱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만약 저주를 받는다면 그 모든 저주는 이 어미가 대신 받겠다.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르면 된다. 어서 가서 염소를 끌고 오너라. 그녀는 사랑의 이름으로 아들을 죄의 길로 떠밀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들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모든 저주를 대신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아들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오만하고 무서운 발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마저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경고합니다. 저주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신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행동으로 인해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평생 보지 못하는 슬픔을 거두게 됩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말씀.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 결국 어머니의 말에 따랐습니다. 그가 염소를 끌고 오자 리브가는 능숙하게 아버지의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서의 옷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야곱에게 입히고 부드러운 염소 가죽을 그의 매끈한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며 그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완벽한 변장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리브가의 주도 면밀하고 치밀한 범죄 계획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후각은 음식 냄새, 촉각은 염소 가죽으로, 시각은 에서의 옷으로, 그리고 미각별미까지 눈먼 이삭의 모든 감각을 속이기 위한 완벽한 준비 과정입니다. 죄를 향한 인간의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공모한 이 일은 전형적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빛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속임수를 통해 목적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산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침상에 누워있던 이삭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왔구나. 그런데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아버지의 첫 질문은 칼날처럼 야곱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야곱은 애써 목소리를 깔고 대답했습니다. 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 부디 일어나 앉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약속대로 저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속임수의 무대가 시작됩니다. 이삭은 내가 누구냐고 물으며 그의 청각이 야곱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에게 진실을 분별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형인 척하는 것을 넘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적극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축복을 요구합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압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비록 야곱의 음성을 의심했지만 끝내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가 영적인 목자로서의 분별력을 상실했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이 순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도구가 되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으로 축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왔느냐? 야곱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둘러댔습니다. 아, 그것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사냥감이 금방 제 앞에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에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여 신성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야곱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아버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속임수를 위한 알리바이로 사용하는 가장 큰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10계명의 제3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과 거짓말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 하나입니다. 21절 22절 23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가 직접 만져봐야겠다. 야곱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가 다가가자 이삭의 거친 손이 야곱의 손과 목을 더듬었습니다. 이삭은 고개를 갸우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야곱인데 손은 틀림없는 에서의 손이로다. 그는 결국 손의 감촉을 믿기로 하고 축복을 시작했습니다. 이삭은 청각 음성과 촉각손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라고 정확히 분별했지만 결국 만져지는 증거인 에서의 손을 더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는 영적인 분별력보다 육감적인 증거를 우선시하는 그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는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이삭은 믿음이나 영적 분별력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만 지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육신적인 감각에 의존했기 때문에 속임수에 넘어졌습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24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축복을 시작하기 직전 이삭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락 같은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야곱은 눈을 질끈 감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삭의 마지막 확인 질문입니다. 이는 그에게 남은 마지막 의심의 표현이자 야곱에게는 회개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기회를 저버리고 그러하니다라고 대답하며 거짓을 확정짓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거짓된 신분을 주장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이며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와 같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위험한 길입니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모든 의심을 접은 이삭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좋다. 이제 그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마. 야곱이 가져다 준 음식을 맛있게 먹고 포도주까지 마신 이삭은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모든 의심을 억누른 이삭은 마침내 식사를 시작합니다. 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이 행위는 이제 곧 행해질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만족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삭은 음식과 술에 대한 탐닉으로 인해 마음이 둔하여져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육체적 쾌락에 빠질 때 영적으로 무뎌질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26절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아들아, 이리 와서 내게 입을 맞추어다오. 야곱이 다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자 이삭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야곱이 입고 있는 에서의 옷에서 풍기는 들판의 냄새, 흙냄새, 땀 냄새가 그의 코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삭은 황홀한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아,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기로구나. 이삭은 마지막으로 후각에 의존합니다. 그는 야곱이 입고 온 에서의 옷에서 나는 들판의 냄새를 맡고 그것을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는 겉모습과 냄새에 완벽하게 속아 거짓을 진실로 확신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향기가 아닌 형의 옷에서 나는 거짓된 향기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이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이 바라는 거짓된 향기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의 입에서 축복의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내려주시길 원한다. 온 세상이 너를 섬기고 내 형제들마저 내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원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에서를 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풍요를 축복받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권세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그의 입을 통해 나온 내용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야곱에게 주어질 축복이었습니다.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축복은 이삭이 원하는 에서에게 가지 않았고 야곱이 다름박질하여 속임수로 얻은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통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축복의 기도가 끝나고 야곱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장막을 빠져나오는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의기양양한 모습의 에서가 사냥감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단 몇 초의 차이로 두 형제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극적인 타이밍입니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오는 이 아슬아슬한 순간은 이 모든 사건 배후에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조차도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31절 32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는 정성껏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삭의 목소리가 떨리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에서는 어리둥절하며 대답했습니다. 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에서가 자신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밝히자 이삭은 자신이 방금 누구를 축복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때를 놓친 에서의 모습은 준비하지 못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문은 이미 닫혔고 그는 너는 누구냐는 냉정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삭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떨림은 분노가 아닌 공포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나에게 사냥 고기를 가져와서 내가 축복해준 그 자는 누구란 말이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이미 그를 축복해버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그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전율했습니다. 이삭의 심이 크게 떨림은 단순히 속았다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룩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는 한번 선포된 축복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되돌릴 수 없으며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합니다. 이삭은 한번 선포된 축복의 말이 인간의 의지로 취소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변함없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라고 선포합니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버지의 선언에 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버지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저에게도요. 그의 눈물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빼앗긴 것에 대한 원통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에서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상실감과 분노 때문에 웁니다. 그는 여전히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의 이 눈물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을 구했지만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었기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버림받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35절 36절.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아우가 교활하게 와서 내 복을 가로챘다. 에서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그놈의 이름이 왜 야곱 속이는 자이겠습니까?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제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제는 제 복까지 훔쳐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오는 잊은 채 모든 원망을 동생에게 퍼부었습니다. 에서는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돌리며 그의 이름 야곱 속이는 자의 뜻을 조롱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 즉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첫 번째 사건을 빼앗겼다고 합리화하며 자신을 순진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속았다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는 자신의 욕심 팥죽에 대한 탐심에 끌려 장자권을 팔았고 그 결과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남 탓을 하지만 문제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삭은 지친 목소리로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아들아, 이미 늦었다. 나는 내 동생을 너의 주인으로 세웠고 너를 포함한 모든 형제들을 그의 종으로 주었다.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도 그에게 주었다. 이미 모든 것을 주어버렸는데 내가 이제 너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느냐. 이삭은 축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것이 이미 선포되어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의 무력한 대답은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축복의 권위와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인간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이 축복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은 그 변하지 않는 뜻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8절.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기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아버지께서 비실 복이 정말 그것 하나뿐입니까? 제발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도 남은 복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장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서는 축복을 마치 여러 개 있는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는 여전히 축복의 영적인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의 울음은 영적인 갈망이 아닌 물질적 손해에 대한 미련의 표현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은 에서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25절에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때가 지난 후에야 후회하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애원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마지못해 이삭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은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너는 기름진 땅과 하늘의 이슬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평화 대신 칼을 의지해 살아갈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다만 내가 힘을 길러 저항할 때 잠시 그 멍에를 벗어 던질 날도 있을 것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준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그의 운명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는 야곱이 받은 복과 정확히 대조됩니다. 기름짐과 이슬에서 멀고 평화가 아닌 칼을 의지하며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매임을 벗을 때라는 희미한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어 훗날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의 지배에서 벗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에서는 칼을 믿고 사는 자의 원형입니다. 세상의 힘과 폭력을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와 대조적으로 칼을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그날 이후 에서의 마음속에는 야곱을 향한 미움이 독초처럼 자라났습니다. 그는 속으로 칼을 갈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도 머지않았다. 장례식만 끝나면 내 손으로 직접 내 아우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이제 살이를 품게 됩니다. 그의 미움은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하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결심하는 구체적인 살인 계획으로 발전합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 죽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은 마음속의 미움이 곧 살인과 같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 경고합니다. 에서는 비록 아직 행동에 옮기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야곱을 죽임으로써 이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42절 43절 44절에서 45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에서의 살기 어린 혼잣말은 어머니 리브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야곱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 형이 너를 죽여서라도 그 한을 풀려고 한다. 어서 내 말을 듣고 먼 하란 땅, 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거라.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딱 몇 날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녀는 그 몇 날이 20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의 분노가 가라앉고 내가 한 짓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내가 바로 사람을 보내 너를 다시 불러오마.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어찌 한날에 너희 두 아들을 모두 잃겠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귀는 또다시 중요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략이 아들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음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계획, 즉 야곱을 피신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몇 날 동안 일하는 그녀의 예상은 다시는 아들을 보지 못하게 될 그녀의 비극적인 미래를 알지 못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는 그녀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만약 에서가 야곱을 죽인다면 에서는 살인자가 되어 율법 당시의 관습법에 따라 죽거나 쫓겨나게 될 것이므로 그녀는 하루에 두 아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녀의 계략이 가져온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피해 피신하는 야곱의 모습은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굽으로 피신하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예표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종종 이처럼 피난과 도망의 과정을 통해 이어집니다. 리브가가 꾸민 죄의 결과는 사망의 위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육체적 사망과 에서의 사회적 영적 사망, 그리고 자신은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살아있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46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가.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햇사람 며느리들 때문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과 결혼한다면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진짜 속셈을 숨긴 채 이삭이 공감할 만한 이유를 들어 야곱을 멀리 보낼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계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야곱을 떠나보내야 하는 이유를 가나안 며느리에 대한 염려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녀는 에서의 잘못된 결혼을 이용하여 야곱을 축복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식적인 허락을 받아내려는 마지막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보여주는 지혜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계획은 가정의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즉 순결하고 화평한 지혜를 구해야 할 이유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연약함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옳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듯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에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27장 본문을 묵상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렸어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산양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40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가.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